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1절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몇 번째 나타났을까요? 몇 번째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잠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11 제자만 있고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는 절대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를 깨닫게 하죠. 이제 세 번째 나타나. 이 세 번째로는 그 2절을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호숫가에서 있을 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한 번 나타나고 그 도마 때문에 두 번까지는 괜찮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왜 세 번째 나타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 번째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번 딱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 나타났을 때는 처음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좀 알겠죠. 그리고 두려운 거 주님이 좋았죠. 두 번째 나타나니까 더 좋죠. 근데 여전히 마음만 좋고 내가 주님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도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뭔지 아세요?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과 막힌 담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3번 확인합니다. 기가 막혀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3번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은혜롭게 새롭게 무슨 사역을 하거나 주님을 따라거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연약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얘기를 들었었지만 아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와 아픔과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게 뭔가? 아마 어떤 분은 세상에 너무 묶여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거기에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잘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번번이 넘어지는 죄의 문제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1절에서 나타나셔서 디베랴 호숫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 지난 시간 찬양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고 제자들 부를 때에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또 다시 그 제자들이 그 고기 잡는 거기까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너 신앙생활 됐다. 나 믿으니까 그래 알아서 열심히 해라.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잘하고 있는 거 다시 은혜 줘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7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보세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도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두 제자는 몰라요. 전체 7명이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에 대해 새롭게 하지 못하고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고기 남는 거예요. 고기 남는 거예요. 다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니까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겁니다. 그때에 3절 보니까 뭐라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3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굉장히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기질은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리더십이 되게 좋은 사람, 앞장서서 뭐든지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바닷가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항상 앞장서서 얘기해요. 항상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해요. 왜요? 항상 행동이 먼저 따르고, 그 삶 가운데 리더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그냥 막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자고 하니까 6 제자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밤새도록 배에 올라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요 전문 어부라고요. 전문 어부.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본지 모르겠어요. 저도 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달라요. 무슨 물의 흐름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알아서 이런 것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요 고기 낚는 것에 베테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수고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성경 보니까 그날 밤에 밤새도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못한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앞에다가 그냥 막 잔뜩 갖다 놨는데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어요. 낙심하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4절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뭐라고 그랬어요? 날이 샜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날이 새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바닷가에 누가 서셨어요? 누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고기를 낚는데 주님이 그곳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을 때에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주님이 그거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의 실패와 나의 힘듦을 다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 그러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를 거야. 사람도 모를 거야. 하나님 아신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낙심을 다 바닷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에 주님이 다 보고 있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영적으로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힘들 때에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로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서 계셨지만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얘기할 때에 그 말하는 분이 예수라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이한이 조금만 여기 집중하자. 그래, 집중하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제기 차도 돼. 괜찮아, 예, 괜찮아. 예. 예.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괜찮지만 어느 정도를 또 넘어가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요. 그 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에 제자들은 그게 예수인지 몰라요. 분명 그래서 어느 목회자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더라고. 야 여기에다가 오른편에 6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예수님이 여기 던지라고 해서 던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남자가 자기들에게 밤새도록 자기들은 제자들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다 서 있으면서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제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거리가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완전히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데 한 마리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못 잡았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라는 거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6절에서 보니까 예수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 오른편에 던진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배 오른편이 어디예요? 오른편이죠? 오른손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어딜까요?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거든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바닷가에서 산책 나온 어떤 사람이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물고기 잡힐 겁니다. 얘기한다고 할까요? 이게 그물을 던져서 할까요? 저 궁금해요. 왜 제자들은 예수인지 모르고 어떤 남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을까? 두 가지. 첫 번째, 제자들은 한 마리가 아깝기 때문에, 한 마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 물에 빠질 때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그러죠?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 한 1km 가서 던져. 저쪽 왼쪽으로 한 500m 가서 던져. 그랬으면 제자들 안 그랬다고요. 못 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 곳에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누가 봐도 내가 볼 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지면 나올 수 있어 하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야.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 거지. 그 제자들은 그런 게. 두 번째로는 왜 그랬을까? 왜 그 배 오른쪽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이 말하는 예수가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어느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말할 때에 예수인지는 아는지만 저 사람의 말이 되게 권위가 있게끔 얘기한 것을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말로 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탁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새벽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남자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하니까 그 던졌더니만 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럼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어요? 그 중에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이게 누구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배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낚였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주님 같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거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구나. 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했어요? 좋은 일로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제 정확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딱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탁 막는구나. 나를 탁 멈추게 세우는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그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모시 온전치 못할 때는 하나님을 탁 멈췄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돌에 쳐 죽이고 자꾸 예수님의 그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망방자하니까 이러다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눈을 멀게 하잖아요. 꼼짝을 못했어요. 3일 동안. 거의 죽은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경고했잖아. 너 그러면 되겠니? 너 나의 기쁨이 돼야지. 너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딱 멈추었을 때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고백을 제가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딱 멈추게 세우더라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멈추겠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딱 멈추게 세웠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라고.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회개하든지 하나님 편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하시더라고요.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 밤새도록 자기 노력으로 했지만 안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모를 때에 그 누군가 그 지푸라지 않는 심정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그걸 던졌더니 알고 보니까 그 결과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너무 감동받아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거 주님 같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왜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고기장 낚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하니까 땀이 나고 막 쉽게 말하면 열받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냥 다 풀어내쳐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마음을 잘 들으세요. 주님이니까 그래도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면서 바다를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이 마음속에 굉장히 속상한, 나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탁 듣고 이렇게 넘쳐나 역시 주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벗고 있던 옷도 탁 입고 그냥 빨리 그 노를 저어서 육지로 온 게 아니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뛰어서 바다에 뛰어가지고 육지에서부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제가 성경 보면서 보세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50칸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90m에서 10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m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육지라면 저기 90m에서 100m.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툭 튀어나가지고 달려온 게 아니고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90m고 100m를 헤엄쳐서 주님께 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수영 잘할지라도 바다에서 주님이란 말 듣고 벌쩍 뛰어서 주님께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빨리 배를 좀 이렇게 저기다 대나오지.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지만 진짜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반사예요, 반사.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벗었던 옷을 입어가지고 물에 뛰어가지고 100m를 헤엄쳐가지고 주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 그렇게 무의식적이 나와야 돼. 주님 사랑이 몸에 배야 돼요. 이게 몸이 안 배되잖아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주님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을 때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베드로처럼 무의식적인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벌쩍 뛰어서 막 헤엄쳐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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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주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곁에 있으면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자꾸 주님 앞에 멀어지면 안 돼요. 인생의
고단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주님 없이 어떻게 해결해요? 자꾸 주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데 왜 자기 멋대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하지 내가 주님 없이도 모든 걸 다 해결해서 한다면은 제가 항상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거. 아예 안 다니는 게 낫죠.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제대로 믿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으면 어영부영하지만 안 믿는 게 낫잖아요. 시간 낭비잖아요. 믿음도 없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예배하고 믿으려고 하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어차피 평생 믿을 거 주님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제대로 믿어야죠. 어영부영 믿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베드로가 대단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헤엄쳐 오고 다른 제자는 배 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9절 보세요. 이제 9절에 참 은혜가 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수풀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육지에 딱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6명이 딱 육지에 도착했는데 뭐가 있어요? 숯불. 숯불이 있는데 숯불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있다는 거예요. 막 구워져 있는 거예요. 퀴즈. 누가 준비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이 친히 준비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오래 봤는데도 이걸 못 느꼈어요. 그냥 뭐 제자들이 뭐 준비했다. 성경을 꼼꼼히 보니까 제자들은 배에서 밤새도록 고생만 했지 육지에서 뭐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 다 보고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들 나 좋을 땐 한없이 좋다고 내가 고난받을 땐 다 도망가고 이 배신자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이 고난스러운 것도 다 보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밤새도록 고생해서 지친 그들에게 아침상을 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여러분 제자라고 생각하면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감동받고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된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그 사랑으로 변화가 안 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고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내가 주님으로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강박해지는 이유가 내가 주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에서 강팍하고 율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달라지는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내가 봉사할 때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냉랭해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경험을 못했다고요? 말이나 대소리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데도 그 코딱지만한 사람의 그 사랑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봐야지 내가 변화된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강렬한 사랑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중심이고 사랑이 없어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주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요. 잘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용서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도 주님께서 그거 다 보고 있으면서 이 바보들아 그러게 나를 왜 배신했냐, 그게 아니고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럼 고기가 잡힐 거야. 그걸 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아침에 주님이 상을 착 쳐는, 야 너희들 고생했다, 밥 먹자.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지 눈물이 나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해요? 사랑이 왜 말랐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냐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예요. 곰곰이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내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착각한다고 우리가. 사랑을 되찾아야지. 그 한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되찾아야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묻고 베드로가 여기서 깨지죠.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감동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은 주의 사랑이 회복돼야지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저처럼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은 주의 사랑이 확인돼야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막 사역부터 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막 자충으로 우동되고 자기가 막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귀한 봉사하면서 힘든지 아셨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11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야 너희들 고생하고 잡은 생선 가져오라. 같이 불에 올리고 구워 먹자. 근데 여러분이 9절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느 주석을 보면은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느낌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부인의 3번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트라우마는 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불이에요. 불. 그 숯불 쬐을 때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숯불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딱 숯불 쬐을 때에 자기가 주님께 잘못한 게 생각나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의 초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너 여기에서 너 불 쬐을 때 나 배신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너 고생한 건 내가 다 밥 차려준 거야. 나 너 그래도 너 사랑해. 여기에서 베드로가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지는 거 그 사랑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군요. 자, 눈물이 나는 거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주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리고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옛날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나미 볼펜은 153이에요, 153. 이게 한없이 큰 거예요, 한없이 큰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이 작은 배에 153마리가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거 기적이거든요. 이 작은 배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데 찢어지지 않는,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반대로 주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발 주의 사랑으로 좀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언제쯤 변화될까? 난 모르겠어요. 그냥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로 듣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아, 그렇군요. 그렇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라해 보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자. 너 고생했지.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간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그때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그냥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네. 그러면서 그 땀에 쩔고 지쳐가지고 막 피곤한데 주님이 차려는 그 밥상이 얼마나 꿀맛 같았어요. 제자들은 이 평생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사역할 때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과 먹었던 그 아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아침, 그 사랑의 아침,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보다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거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참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뭐라 그럴까 막 터질 듯이 막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이 정말 우리하고 다르다. 나하고 다르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되는구나.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보세요. 떡도 주고 생선도 주님이 다 나눠줍니다. 너 고생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영화 같은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불안하고 답답한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제자들. 여전히 주님만 만나기에 두려운 거죠. 자기들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들 살겠다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먼저 다 지쳐 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했더니만 엄청난 거 보고 이게 주님이란 걸 그때서야 깨닫고 그냥 베드로는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주님 앞에 헤엄쳐서 오고 제자들은 막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고기가 가득한 거 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주님 앞에 따랐더니만 오자마자 주님 너 고생했다. 다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사랑으로 해야지. 그게 무슨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없는데 막 억지로 신앙생활해서 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하는 게 낫죠.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해야지. 그 기쁨인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의무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래 오늘도 나를 내 인생의 고단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오늘도 저녁 식사를 딱 예배 시간에 차려주신다. 할렐루야. 새벽에서 밤새도록 지친 나에게 하루를 살아가실 때 아침상을 쫙 차려주신다. 그런 마음을 새벽 기도하는 거야. 한 주간도 지친 나에게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